안녕하십니까, 노아빠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혼전순결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계실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전순결은 꼭 지켜야 합니까? 지킬 수 있으세요?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이 세대에 만연해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고도 잘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속궁합을 잘 맞춰보고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하고서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피임을 철저히 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에 하면은 괜찮지 않은가. 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린 성관계를 가졌어. 모두가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라는 말을 할 때 그 주장에 신학자 존 밀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주장은 그럼 절대적인가요? 그 주장은 그럼 절대적인 진리인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다들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전제로 혼전순결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렇죠, 성경입니다. 왜 그렇다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우리도 흔들릴까요? 캐나다의 카톨릭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매우 낮은 자아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셨기 때문에. 반면에 근대 사람들은 매우 부풀어진 자아를 갖고 있다. 인본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사조의 바람들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바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혼전순결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상적인 견해 중에서 하나의 견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배워왔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다원화된 세계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혼전순결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커플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만 존재했을 거예요. 거기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완전히 지켜지는 곳이 에덴이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는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습니다. 그 자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자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돈 갖고 있는 걸로 플렉스하고,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혼전순결이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관계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관계를 자유롭게 누린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과 성의 관점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의지로 혼전순결을 깰 수 있어. 동산 중앙 나무 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격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결정,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내 배우자의 것입니다. 난 오로지 그 배우자의 연합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죠. 그런 배우자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겠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또한 상대 탓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합리화였거든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그 죽음에 대한 결과의 해답을 동시에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엔 정죄함이 없다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이 단순하게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의 1차원적인 관념으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혼전순결이라는 그 한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것을 통한 관계 회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혼전순결을 일하는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지킨 분들도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길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참 아름다웠다. 노아빠빠.